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전호자고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어느 연예인이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분이 이분의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나서 여기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병이 다 나아서 복이 아니라 내가 병이 들어서 죽어도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댓글에 어떤 사람이 또 댓글을 달았는데 아주 비아냥조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정신병입니다. 조롱적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이 댓글에 또 답글을 달았는데 4914님 맞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병 한 번은 꼭 걸려보셔야 합니다. 그게 내 존재의 뿌리를 하늘하늘 깨닫게 되는 진짜 멋진 병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댓글에 대해서 어느 분의 그 영상을 보고서 댓글 달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리석고 바보 같고 또 정신병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정말 누가 진짜 정신병입니까? 기독교의 특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봤을 땐 바보 같고 어리석 같고 쪼다들 같잖아요. 다 주일날 할 일이 많고 놀러 갈 일이 얼마나 많고 또 써야 할 돈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교회 가서 저러느냐고 할 수가 있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하게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 모르고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운데 기도를 빼면은 주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빼고 주문을 외우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그렇게 암송하고 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문을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정말 소중하고 귀한 자료이고 자산이며 기도문인 거예요. 한번 기도문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다. 아니 어떻게 창조주 되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기도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마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고 내게 주어진 말씀이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청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청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간구인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 선생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날마다 봉사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애들이 또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많이 사랑해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또 아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6살 먹은 유치부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죽어야 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죽어야 간다. 이 유치부 아이는 천국은 죽어야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진짜 천국은 죽어야만이 가는 곳인가요? 천국은 꼭 죽어야 가는 곳입니까? 그러면 어떤 것인가요? 누가복음 17장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너희가 누구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죽어야 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죽어야 되는 것, 그런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잖아요. 오늘 찬양 예배 때에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같이 이제 더 보충을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이미, already, 이미. 그러나 아직, not yet,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어요.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있죠.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하나 치료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치료 사역을 할 때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지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어져요.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왜 어느 곳에 있을 때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면, 쫓겨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가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어요?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한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미울 때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에 누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한다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추호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보니까 다시는 어둠이 없겠고, 어둠이 없다는 말은 슬픔, 탄식, 눈물, 아픔, 이 땅의 모든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어요. 왜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가 속히 임하게 달라고 구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신가요? 너무 지금 오시면 주님이 앞에서 부끄러울 것 같으십니까? 살아보니까요, 앞으로도 더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연약하잖아요. 너무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의 나라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출임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진 않았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오후에 조금 있다가 다 이미와 아직의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읽어볼 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육신은 먹어야지 마셔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추구하는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보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즉 성령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며 통치하는 것인데, 그 성령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채워진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시민권들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어떻게 쉽게 편안하게
설명을 할까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오후 예배까지 같이 참여하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통해서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상태인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입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우리가 비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비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죄 짓거나 돈 때문에 한숨 쉬는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인데 기본적인 안전, 즉 의식주를 추구하는 그러한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 가장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그 욕구는 의식주 문제, 기본적인 거, 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안전의 욕구인데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은 편안함과 안전을 찾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 때는 연비 좋은 거, 싼 차 사는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조금 그 단계가 지나가면은 안전을 위해서 중형차, 좋은 차, 편안한 차를 구하게 되고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게 이제 2차적인 안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차적인 이 욕구는요, 사회적 욕구라고도 하고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속한 그곳에서, 그 사회에서 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 네 번째 욕구는 존경의 욕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으로 하여금 또는 공동체 내에서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 욕심이, 존경받고 싶은 욕심,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나이 들게 되면은 명예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게 단계 순간적으로 계속 이 단계를 통해서 계속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인생이라는 존재는 욕구적인 존재,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공감이 가시나요?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얻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앉으면 서고 싶고, 서프면 말 타고 싶고,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이게 인생의 욕구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그래서 이 인생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인생은 끊임없이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욕구와 이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가 뭘까요? 의는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불의, 죄인 거예요. 의의 반대가 불의요,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죄를 거부해요. 불의를 멀리해요.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가는 것이죠. 평강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는 거, 이게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평강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평강의 반대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봤을 때 보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땐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평안이 심령 속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미운 사람하고 여러분 식사 한번 해보세요. 밥이 맛있을까요? 먹은 것이 얹힐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를 찍어내려고, 나를 제거하려고, 나를 없애려고 그렇게 기회를 엿보는 그 원수와 함께 밥을 먹는데도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라고 사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쁨과 즐거운 상태가 희락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반면에 희락의 반대가 무엇인가요? 슬픔, 탄식, 눈물, 아픔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런 슬픔, 탄식, 눈물, 아픔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의와 평안과 희락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체인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체인지라는 것은 바꾼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체인지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 이야기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주는 5일이 장이고 또 며칠이 장이죠? 10일 날이 장이에요. 5일 10일이 장인데 옛날의 장은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닭을 키웠어. 그래서 닭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쪽에 보니까 쌀을 농사를 지었고 쌀을 수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온 닭과 그 쌀과 교환해 가는 거야. 물물 교환. 물문 교환. 그래서 필요한 것을 받고 가는 것이 그게 원래 장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장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장터라는 것이죠. 죄와 죽음을 들고 와서 용서와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상처를 가지고 와서 치유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미친 줄 믿습니다. 염려가 평감으로,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우울증이 유쾌함으로, 가난이 부유로 바꿀 수 있는 것, 바뀌어지는 것, 위기가 기회로, 갈등이 화목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체인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아멘. 눈물이 찬양으로, 탄식이 감사로, 죄가 변하여 화관으로 바뀌어지는 이 물물 교환 바꿔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거두어져 버리고 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나요?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불안을, 두려움을, 근심을, 공포를 끊임없이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 아픔과 눈물로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이런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삶의 현장에서 의와 평강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기뻐하며 희락으로 즐거워하라, 일어서 힘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결국 목매달아 죽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해달라고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정의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영원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가정이,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상대방의 시정을 알아주는 것이, 이게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갈등만 있는가요? 맨날 대립과 아픔과 서로 상처를 내면서 서로 아픈 부분을 긁어대지 않습니까? 이거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이 교회 위에, 열린 축복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에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특송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져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행복이 머무는 곳, 가정같이 따스하고 친정집처럼 편안한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만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전쟁터 같습니다.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복잡하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를 심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도록, 성결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이 채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일합니다.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요, 세상에 자식을 때려서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고, 그리고 뻔뻔하게 치킨을 배달해서 치킨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근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딸내미들이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변수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알지 못해요. 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때가 가고 주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 아이고 말세지말이야, 말세지말, 그런 얘기를 해요. 말세지말이라는 말이 뭐예요? 끝, 말세의 끝이라는 건 아니에요. 끝이 자를 써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절대 죄짓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고 불의와 싸워 승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권이요 영토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인데 절대 마음의 영토를 악한 어둠의 영,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에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이 유지되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주보 가운데 보면은 우리 같이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대한민국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열린 축복기와 대한민국 속에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